어느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 문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 앞에 평생토록 운전을 험하게 하던 택시 기사분이 서 계셨어요. 베드로가 나오더니 그 택시 기사님에게 황금 면류관과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혀주고 천국 안으로 극진하게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내심 기대하였지요. 저렇게 운전을 거칠게 하던 저 택시기사도 저런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평생 목회하며 살아온 나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이 목사님에게 평범한 면류관 하나와 면 티셔츠 하나를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서운해서 참지 못해서 따졌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저는 평생 목회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웃으며 이래 이야기했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다 졸았지만 저 기사님이 운전할 때는 다들 모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가 예배 시간대에 조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성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 잘못입니다. 잠들게 하는, 졸게 하는 저의 잘못이지요. 하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는 졸지 마시고 마치 지금 택시 타고 있는 것처럼 꼭 붙잡고 간절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 여행 가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누가 준비하십니까? 누가 준비하십니까? 보통 누군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무리에서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떨까요? 저희 가정은 저희 사모님이 짐을 다 쌉니다. 제가 입으로 이거 그냥 꺼내서 내려놓으면 우리 사모님이 알아서 다 여행 가방을 다 싸는 거예요. 간 큰 남자지요. 큰 그림은 제가 다 짭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이제 제주도에 저희 가족들이 같이 갔는데 첫날은 여기 갔다가 점심에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고 점심 이후부터 저녁까지 어디 가서 이것을 하고 저녁 이후엔 어떻게 해야겠다. 제가 다 짜놓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여행 스케줄을 짜서 표로 만들어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려놓아요. 이미 가성비 맛집 리스트까지 다 작성해 두었습니다. 핸드폰 지도 앱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제가 큰 그림은 다 짜고 제 아내가 세밀하게 준비를 하면 정작 가장 신나게 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저희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준비하는 사람 따로, 누리기만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물론 있어요.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수고하며 준비한 사람이 결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준비했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이런 위대한 준비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넉넉한 재산, 이런 것이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 중에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학원비는 아끼지 않지만 신앙의 유산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부동산 계획은 세워두었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그런 질문에 가장 확실한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었지요? 하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루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루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누린 것은 아들이었지요. 자신이 쓰고 있지만 자녀가 모든 영광, 성전 건축의 영광을 자녀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기, 오늘 본문은 역대상, 역대기인데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또 왜, 누구한테 기록된 성경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육하 원칙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 네 권의 책은 한 사람이 지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 2, 3, 4 서로 부르기도 해요. 사무엘 열왕기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야기는 최대한 감추어 주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그 큰 범죄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가 일부러 숨겨주는 것이에요.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기록한 것은 사무엘 열왕기이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우리 땅에 돌아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기록된 것이 역대기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보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감정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절망 앞에서 한 저자가, 아마도 에스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에스라가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번성했던 때가 언제인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때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자.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때 기록된 것이 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의 절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우리 해낼 수 있다는 산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자. 비록 우리 세대에는 화려한 결과를 누리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의 믿음의 씨앗을 심자. 그것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먼저 1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직 이 다윗의 시점,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이 아니고 다윗의 시점에서 성전은 없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말씀에서 이미 성전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완공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앞날을 먼저 내다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아직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인가? 이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앞장인 21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번제를 받으시고 심판을 그친 은혜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이곳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지요. 이 하나의 은혜와 심판이 교차하는 자리, 인간의 순종과 하나의 응답이 만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이 자리를 결정해놓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끝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가 즐기지는 못해도 나의 자녀가, 우리 후손이 누릴 것을 먼저 준비해 두는 것,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십니까?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나의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많이, 또 많은 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 준비하다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성경 저자가 그 단어를 강조한다라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물건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고 기초부터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시편 57편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다라는 단어가 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의 준비는 그냥 물질을 쌓아두고 모아두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워두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유산은 이런 마음에 또 믿음에 확정된 사람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다. 마음이 먼저 확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결단하시는, 믿음에 확정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5절에 다윗이 왜 이렇게 준비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더 많은 준비한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지요.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가, 어른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않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믿음이 약하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가, 또 먼저 믿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5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준비했다라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준비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나중에가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부르지요.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기 부르다라는 단어는 그냥 가볍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왕이 신하를 소환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신앙 유산의 계승 의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놀라운데 7절과 8절 보면 난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즉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부 사이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우리가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전할 때에 완벽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았다. 내 삶에 실패도 많고 수도 없이 넘어졌다. 주님이 내 계획을 막으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셨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전달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가장 위대한 신앙교육은 완벽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고 신실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9절.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평안, 평온, 안락함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받은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집어넣었어요.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이 평화의 사람, 샬롬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사람이다. 너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칠 것이다. 이 고백이 솔로몬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이다. 너의 이름에, 너의 존재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12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대에서 세대, 그리고 또 다른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 같은 재물,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 말씀 자체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취업해라, 결혼해라. 물론 그런 잔소리도 필요해요. 다윗처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 너를 사랑하신다. 두려워 말고 걱정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해보자. 이런 믿음의 말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자기가 짓고 싶었던 하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다 모아두었는데 여기 나오는 금액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이라 된다고 합니다. 올해 2026년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예산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727조 원 정도인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금액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이지요. 물론 도량형의 차이가 오늘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다 쓰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아들 위해서 남겨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모았을까? 이 14절 첫마디에 내가 환난 중에 라고 하지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고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인생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셨던 것이지요. 신앙의 유산은 형편이 좋을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환난 중에 주님 위에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쌓여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쌓이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다 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했으니 이제 네가 일어서라. 그러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계승이에요. 이전 세대의 준비 위에 다음 세대가 일어서는 것,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주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주는 것, 그리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격려까지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부탁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17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자, 솔로몬을 도우라. 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우리 자녀를 세우는 것은 부모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나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신하들에게, 방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방백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득하는가? 18절에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과거의 은혜, 그것을 알면 앞날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주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친구 이웃에게 은혜를 전달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소대나무.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2년, 3년, 4년 여전히 땅 위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물어요. 이거 죽은 거 아니냐?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 싹이 나옵니다. 이런 싹이 나옵니다. 이런 작은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이 나오고 6주가 지나면 무려 27m까지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4년 동안 이 씨앗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땅속으로 수백 미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엄청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준비하신 때에 폭발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주일에 우리 11시 2부 예배 시간에 온 세대 예배 드린다고 하였지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우리 아까 보았던 찬양팀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 찬양팀과 같이 할 것이에요. 대표 기도도 우리 아이와 어른이 같이 기도할 겁니다. 성경 봉독도 우리 자녀들이 할 것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성가대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송하게 될 것이에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살짝 걱정도 돼요. 대표 기도한다는 친구가 지각을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왜 하필 그런 친구를 골랐을까? 그런데 걱정이 되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온 세대 예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우리와 함께 솔로몬을 도우라라는 그 외침에 응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도 안 합니다. 누가 아실까요? 오시면 합니다.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영광은 솔로몬에게 돌아갔지만 그 영광의 토대를 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다윗의 수고, 헌신, 자기가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고 후손들 위해서 준비한 것, 하나님 그 다윗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그렇게 오랫도록 아름답게 남은 것이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자녀, 너의 이웃,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다윗은 죽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 준비는 금과 은, 철과 나무로 시작해야 해서 말씀과 기도와 격려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지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한국교회 앞이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세대 먼저 믿었던 우리의 잘못이에요. 나만 신앙생활하지, 나만 잘 믿지, 나만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우리 자녀들의 관심이 많이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대가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믿음의 강이 이어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강의 한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다윗이 되시길, 오늘날의 다윗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날 우리 자녀의 입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누군가의 간증에서 이 말이 간절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빛가성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심어가는 우리의 기도, 우리 믿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고 그 씨앗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고 20m씩 길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